마할리경 부제로 출가의 목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빨려로는 마할리 숫다 똑같은 음을 갖고 있는데 마할리 할 때 이 하를 길게 발음하는 것,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 출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출가는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경이 바로 마할리 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는 밑도 끝도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수십 년 공부해도 정말 밑도 끝도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한 가지 경을 잘 공부함으로써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불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인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출가라는 것은 집을 버리고 나가는 것도 출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일반적으로 네캄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가를 했지만 이 마음의 출가가 안 되어서 출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수행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의 출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바로 이 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께서 웨살리라는 곳의 중각강단에 계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웨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각강당은 꾸따가라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꾸따가 바로 위층 누각이란 뜻이고 아가라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살라가 강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그 강당에서 붓다께서 계셨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은 전령들, 이 전령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빨려로는 브라마나, 이 브라마나가 바람은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두따, 이 두따가 바로 전령들이란 뜻입니다. 이 따를 이렇게 길게 쓴 것은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이 바람은 전령들과 그리고 리차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우타타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려로는 우타타 리차위, 이 리차위가 뒤에서 이렇게 거꾸로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들과 그리고 우타타라는 그러한 사람이 붓다께 찾아가가지고 붓다께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왜 찾아가냐면 사문 고타마께서는 그 당시 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상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문 고타마께서는 좋은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좋은 명성은 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의 10호로 정리되는 명성입니다. 그리고 붓다께서는 최상의 지혜로 세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이 청정한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스님들이 살아가는 그 행위를 바로 청정한 범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청정한 범행을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붓다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타가 있는데 이 수나카타는 붓다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수행을 한 사람이 수행자가 된 사람이고 이분은 출가한 분입니다. 출가자. 근데 리차위 후에 수나카타가 출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환속을 했어요. 그래서 환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리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환속을 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차위라는 사람이 환속하게 된 그러한 경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수행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리차위 뿌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뿌따라는 것은 원래 이게 사리뿌따처럼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기는 후예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리차위의 후예인 수나카타라는 사람이 출가했다가 환속했는데, 환속한 이유는 이분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천상의 모습을 보았어요.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뒷바니, 이 뒷바가 바로 천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르바는 원래 색이란 뜻이죠. 색. 이 색이 뭐냐면 모습이에요. 빠싸미, 이 빠싸미 할 때 아미를 쓰게 되면 1인칭 단수어미입니다. 붓당 사라낭까 차미 할 때 그 1인칭 단수어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상의 모습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빠싸미. 이 빠싸미가 바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노라는 것은 현대의 그 영어의 노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란 뜻입니다. 뒷바가 바로 천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쌌다, 이 쌌다가 뭘까요? 이게 소리죠. 이것과 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쌌다 할 때 이것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이나 확신. 그러니까 쌌다 할 때 SATDA는 소리예요. 소리들을 수나미, 이 수하게 되면 듣다란 뜻이에요. 나미를 써서 1인칭 단수형을 쓴 겁니다. 그럼 앞에 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상의 소리는 듣지 못해서 환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출가를 한 걸까요? 천상의 모습과 소리들을 들어보려고 출가한 거예요. 이분의 출가의 목적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세상을 빨리어로 로까라고 그래요. 로까. 아직도 그런 세속적인 가래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가해서도 천상의 모습들과 천상의 소리들을 듣기로 원했어요. 그러나 천상의 모습을 보았지만 천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환송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31 존재계 전체를 다 세상이라고 그래요. 31가지 존재계를 전부 합해서 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위에 6개 천상, 3개 천상, 이게 무색계 천상이 있는데,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실망을 했어요.
실제로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그의 업의 과보가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출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세간이라는 것은 로꾸따라, 로까가 아까 세상이라고 그랬고 우따라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 그럼 로꾸따라, 세상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출세간, 출가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가의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이 출가, 마음의 출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음의 출가가 되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출가자예요. 그런데 마음의 출가가 안 되어 있으면 비록 그분이 집을 떠나서 출가했지만 그분은 출가자가 아니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로 리차우의 출신은 수나카타가 붓다의 제자로 출가를 했지만 환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인데, 이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예로 바로 이분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이분이 한 면만 닦은 삼매를 수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캉사 바위따 사마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디가 바로 삼매란 뜻이고, 에깡, 이 에까라는 것은 원래 하나란 뜻이에요. 에깡사, 면입니다. 한 면만 바위따, 이 바위따라는 것은 수행을 뭐라고 나요? 바와나, 바와나라고 그러죠. 바와나. 이게 바로 수행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면만 닦은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천상의 모습만 보고 그리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닦을 때 이 붓다 이전의 삼매는 거의 다가 어떤 삼매냐면 실제로 집중만 하는 삼매가 많았어요. 네, 붓다께서는 이 삼매를 어떻게 다시 정의를 했냐면 정해로 붙여서 정의를 한 거예요. 정해 쌍수라고 들어보셨죠? 이 정이라는 것은 해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도 정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라는 것은 정이 바탕이 돼야 해가 나와요. 그리고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조 진을 스님 같은 경우는 정해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적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지, 고요한 알아차림. 고요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삼매만 닦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요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띠라는 그 알아차림이 아니라 원초적인 알아차림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고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알아차림이 항상 존재해요. 그 붓다의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 고요함과 알아차림이 항상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종교의 그러한 수행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보조진을 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분이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양의 용어를 빌게 되면 채용의 관계예요. 바탕과 그리고 쓰임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닦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붓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가장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상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면 됩니다. 정해. 이 정해의 전을 뭐라고 하냐면 지관이라고. 지관. 지관이라는 것은 정해를 닦는 수단이 돼요. 보조진훈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바로 정이고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해가 돼요. 실제로 경에는 지관이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파사나란 말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거의다가 정해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관이 성숙된 상태가 바로 정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이 그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라고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팔정도는 뭘까요? 줄여가지고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이 개정에는 순서가 없어요. 만약에 해가 없으면 개를 닦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런지 시비를 가릴 수가 없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이 개를 보조진을 스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방비지악이라고 그랬어요. 방비, 그릇된 것을 막고 지악, 악을 그치게 한다는. 근데 그릇된 것, 그러지 않은 것, 시비, 선악을 가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있어야 되겠죠. 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개라는 것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정을 어떻게 닦아요? 선정이라는 것은 지혜로 닦는 것인데, 근데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개가 안 닦여져요. 그리고 이 해라는 것은 개가 근접 원인입니다. 가까운 원인이에요. 따라서 이 개정이라는 것은 중충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단선적이고 일의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체적이고 중의적이고 상자 서로 돕고 상보 서로 보충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그런 입체적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지각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언어라는 것은 단선적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여기까지는 주어고 나는 너를 여기는 목적어고 동사야.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단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약간 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그리고 한 4차원 정도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 언어는 금방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언어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 그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러다 보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빠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닦은 삼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이 무상코 무아를 알아차리는 요 기능을 쏙 빼버리고 그냥 고유한 것만 알아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만 알아차리고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해서 환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행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수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양면을 다 닦은 삼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바양 사바위다 사마디라고 하는데 사마디는 삼매고 우바양 이 우바야가 뭐냐면 양면 영어로 both의 뜻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사는 면입니다. 그 양면을 바위다가 닦은 바와나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런 사마디 이를 닦아야 제대로 모습도 보고 소리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해를 고루 닦는 거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이 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다는 것. 빨리어는 안내와 땀마 우따리따 와짜 빠니따라짜 이 안내와 할 때 이것은 안내 국격으로 쓴 겁니다. 다른이란 뜻이에요. 다른 영어로는 other 땀마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웃다리따라 이 웃다가 나오면 영어로 뭐냐면 up어나 같은 뜻이에요. 더 높은. 그 다음에 빠니따라 빠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better 수승하다. 짜는 and의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써도 좋고 앞에 걸 하나를 빼도 좋습니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까 우리가 세속에 빠져가지고 세속이라는 것은 30일 존재계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천상도 전부 다 세속이에요. 거기도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다 중생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더 높고 수승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출세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출세간의 법. 이 출세간의 법이라는 것은 아까 럭구따라 담만데 이 출세간은 깨달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한데 이 깨달음은 애매한 게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첫 번째 예류자, 두 번째는 일례자, 세 번째는 불안자, 네 번째는 아라한. 이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법이 바로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종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네 가지 성자의 과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짜뚜가 바로 네 가지란 뜻이에요. 아리야가 바로 성자란 뜻입니다. 팔라가 바로 이게 바로 과예요. 도는 뭐라고 나요? 막가, 과는 팔라. 그래서 우리가 도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막가, 과는 팔라. 이 도가 바로 팔정도의 그 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걸어가면 거기 과는 그것의 과부로 깨달음이 생기는. 예류자가 뭘까요? 예류, 흐름에 든 자인데 흐름이 뭘까요? 팔정도예요. 우리가 도할 때는 팔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애매하게 다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 그러면 뭘 깨달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개울 뛰어넘다가 깨달았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이게 분명하구나. 이 분명한 길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붓다와 같은 그러한 성자예요. 애매한 길은 아무나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빨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애매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그것도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반드시 빨려가 있는 것만 말해요. 없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류자인데 예류자를 소따빤나라고 그래요. 이 소따가 뭐냐면 이 소따가 원래 흐름이란 뜻이에요. 흐름. 예류할 때 류입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 뭐냐면 팔정도예요. 앞반나 든자란 뜻입니다. 든자, 흐름의 든자. 이분은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이 족쇄를 이쪽 동북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결이라고 그래요. 결을 없앴다 할 때. 그 빨렬은 뭐라고 하냐면 띠낭 쌍요자나낭 파리카이야. 띠낭 할 때 띠는 세 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쌍요자나, 이 쌍요자나가 바로 족쇄입니다. 파리카야 할 때 이 카야가 뭐냐면 이 카야가 바로 멸진시키는 거예요. 멸진. 없애는 겁니다. 파리는 뭐냐면 파리가 두루란 뜻이에요. 두루.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없애고. 그럼 세 가지 족쇄가 뭘까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유신견인데 사카야 디티, 이 까야가 바로 신입니다. 이게 싹, 이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티가 바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따.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를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나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냄새나고. 그래서 의식이 딱 드는 순간 자아가, 에고가 딱 올라와요. It's me 하고 딱 올라옵니다. 나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정신, 신체적 자아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영원한, 이터널한, 실체적 자아로 본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영혼처럼. 영혼의 얘기도 뒤에 나오는데 영혼은 저쪽 인도에서는 뭐라면 지와랍니다. 지와. 그리고 모든 종교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 영혼이 천상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분이 성자예요. 그 사카의 디티를 없앤 겁니다. 나의 색, 몸, 수상행식, 느낌, 지각, 의지,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취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영원 불멸하는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항상 추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붓다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예류자는 뭐냐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이 특히 우리 오온의 오온, 색수상행시 그것을 어느 것을 봐도 그것을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온 넘어서 자가 있느냐? 그건 자라고 하질 않아요. 오온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자가 아니고 그건 열반입니다. 열반.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온을 자로 볼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 아주 자명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자예요. 예류자입니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질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을 하질 않아요.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은 왜 하냐면 이 자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계율을 지키고 예를 들어서 계의 행위를 하는 그런 계율, 의례 의식을 지켜서 천상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자아가 없다는 그러한 무아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야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에요. 유신견. 그러면 여기 족쇄 10번은 뭔가요? 무명이죠. 무명은 아위자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신견이 없어지는 예류자하고 무명이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여기는 유신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견해만 없어졌지 실제로 세세생생 그가 몸과 마음으로 행위했던 그런 업의 파장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 예류자에게 있어서 이분이 아라한이 될 때까지 그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아라한이 딱 되게 되면 세세생생 그의 몸과 마음에 붙어서 그를 괴롭혔던 업의 과보, 업의 파장, 업의 에너지, 업의 습기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도 남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으면 다시 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10번은 언뜻 보게 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행의 계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요. 10번의 무명은 단순히 유신견이라는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10번은 자아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10번은.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마음 어느 곳에서도 영원불멸하는 자아의 흔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어떤 업의 그런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이분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지나 수준의 그런 차이가 예류자하고 아라한에게 발견이 됩니다. 물론 유신견이 예류자에게서 난락하고 일례자 그 다음에 불안자를 거치면서 이것이 더욱더 약해져요.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자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없다는 그러한 빤냐, 해, 그러한 통찰지를 우리가 한없이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명상을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몸이 날아가 버려요.
나의 느낌이 날아가고 나의 지각이 날아가고 나의 의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표층의식, surface consciousness가 날아가 버려요. 그 평상시에 내가 나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명상을 깊게 하게 되면 유신견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탁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앞의 얘기는 그냥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일례자인데 일례자라는 것은 이 땅에 한 번 더 온다는 겁니다. 사카다가미 일례자입니다. 이 일례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걸 뭐라고 하나요? 탐, 진치라고 그러죠. 이것이 엷어져요. 일례자라고 해서 탐진치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가끔 탐욕을 부립니다. 이분도 가끔 성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즉각 알아요. 마치 수행을 잘한 분들이 이렇게 성냄을 일으키다가 금방 자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자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고등동물이냐 하등동물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침팬지부터 자각이 된다고 그래요. 침팬지는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인지 안다고 그래요. 그 이빨을 이렇게 하고 뭐가 꼈는지도 보고 그 이쁘면 이쁜 줄 알고. 개는 보통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도 이렇게 하등한 인간은 자각이 없어요. 화날 때는 무조건 화만 내요. 기쁠 때는 무조건 기뻐합니다. 거기에 무슨 자각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뻐하는구나 지금. 그리고 탐욕과 진심, 성냄은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 미혹인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 이것이 뭐냐면 들뜸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들뜸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노름이에요. 끌고 밀치는 노름이에요. 영어로는 pulling and pushing 게임입니다. 이 pulling and pushing 게임이 왜 생기냐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싫은 것은 자아 쪽에서 밀쳐내 성냄이에요. 이게 들뜸이에요. 이 들뜸을 웃다 짜라고 들뜸은 어디에서 완전히 다 끝나나요? 이 들뜸은 아라한에서 다 끝납니다. 아라한은 절대 들뜨질 않아요. 우리가 수행이 되고 안 되고는 이 들떴는가 안 떴는가를 보면 알아요. 수행이 안 된 분들은 그냥 들뜹니다. 뭐 좋으면 금방 좋아하고 싫으면 금방 성질을 냅니다. 수행이 잘 된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업의 과보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그러한 연기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뜰 필요가 없어요. 우울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각. 이 자각을 우리가 사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띠. 이 사띠라 어떤 분은 자각이라고 번역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띠가 침팬지는 안 돼요. 이 침팬지는 단지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서 그 법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침팬지는 안 됩니다. 이 사띠가 되는 층은 인간부터 되는 거예요. 사띠가 알아차림이, 이 마음 챙김이. 하여튼 일례자라는 것은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면 아라한이에요. 아라는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무명이 날아가고 들뜸이 없어요. 자만도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만은 자가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라가가 바로 뭐냐면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러바나 같습니다. 러바. 도사는 탐진치 할 때 진이고 모하. 이 모하가 이게 바로 치입니다. 이 때누따, 이 따누, 이 따누가 뭐냐면 영어로 thin이나 똑같아요. thin, 얇은. 다른 말로 엷은. 얇아졌어요. 아까 예류자가 견성한 거예요. 예류자가. 견성이 뭐냐면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례자가 되게 되면 탐진치가 엷어져 가지고 실제로 일례자쯤 되게 되면 탐진치가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작동해도 사띠가 딱 출동해 가지고 금방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아까 사마디 반야가 작동하면서 금방 열반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접어듭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일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안자인데 불안자는 아나아감이라고 그래요. 낮은 5가지 단계의 족쇄를 다 없애요. 뭐라고 하냐면 빨려로는 빤짠낭, 이 빤자가 5이에요. 그 다음에 오람바, 이 오람바가 뭐냐면 영어로 low, 낮은, 오람까지만. 오라를 많이 써요. 오라. M자는 그냥 삽입자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기니아가 뭐냐면 related, 관계된이란 뜻이에요. to, 어디에? 관계된. 그래서 어떻게 낮은 것에 관계된 쌍여자나가 족쇄입니다. 파리카야. 아까 카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진. 파리는 두루.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다 멸절시킨 거예요. 그럼 아까 3가지가 뭐였을까요? 아까 유신견하고 개인과 의일의 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치하고 의심. 이 3개다가 4번째가 이겁니다. 감각적 욕망. 이 불안자가 되게 되면 실제로 제가자가 불안자가 되면 부부 관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감각적 욕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가까이 온 분도 있고 여기에 온 분이 있어요. 제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불안자까지 일반적으로. 아라는 제가자가 잘 못 됩니다. 이 까마가 바로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란 뜻입니다. 라가는 쓸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데 까마는 일반적으로 감각이란 뜻이고 라가가 바로 욕망인데 다른 말로 러바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져요. 어떤 성적 욕망 이런 것이 불안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님들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훌륭한 스승들은. 두 번째는 적의. 이 적의가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이 뭐냐면 탐이에요. 이 적의가 바로 진입니다. 화냄, 빠띠가. 그래서 실제로 불안자가 되게 되면 탐진이 완전하게 없어져요. 탐욕도 부리지 않고 진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성냄도. 만약에 제가자가 탐욕이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성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짜증도 성냄이에요. 짜증도. 그러면 그분은 불안자입니다. 불안자는 제가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제 생각에는 일례자까지는 용이하게 될 수 있는데 이 불안자는 제가자가 되기에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에 뭘까요? 아라한인데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라한에게는 번뇌가 없어요.
번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두 번째 존재에 대한 번뇌. 이 존재가 뭐냐면 천상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아라한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무아를 완전하게 체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번뇌일까요? 무명. 무명의 번뇌.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명의 번뇌가 날아갔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천상에 어디에? 존재에 대한 번뇌가 없고 존재에 대한 번뇌가 없으면 감각적 욕망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이것은 탐에 해당돼요. 그럼 아라한은 어떻게 하게? 탐욕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물론 탐욕은 아까 감각적 욕망은 불안자에서도 없어졌는데 그럼 불안자하고 아라한의 차이는 뭘까요? 불안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냐면 정거천에 가요. 불안자 새끼에 있는 정거천에 갑니다. 이 정거천도 세 개예요. 세 개. 아까 로카. 아라한은 죽으면 어디에 가지 않나요? 아라한은 가는 곳이 없습니다. 붓다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붓다도 가는 곳이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아라한은 어디에도 가질 않아요. 개체적 자아가 완전히 멸진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는 우리의 언어의 논리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전부 다 무의미해요. 그리고 그 말들이 빠빤짜 하나의 망상만 되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종교가 돼요.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가면 그게 신앙이 돼버려요. 그 신앙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게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되면 다시 진리가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이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이 해탈은 위무띠라고 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무띠가 뭐냐면 열반을 경험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마음의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마음의 해탈, 정, 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경전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까 보조 진을 스님의 말에 빌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적, 지. 마음을 통한 해탈과 정을 통한 해탈입니다. 정해가 채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디테와 담마 현재예요. 현재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축하여 머무는 것이 아라한이에요.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사와낭, 아사와가 바로 번뇌입니다. 카야가 아까 멸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뇌가 다하여 아나사와,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아사와는 번뇌죠. 번뇌가 없는 째또가 바로 찌따나 같은 뜻이에요. 찌따, 마음입니다. 마음이 해탈이에요. 이 해탈이라는 것이 위무띠인데 해탈은 뭐냐면 반대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그럼 탄진치가 없는 것이 뭘까요? 이게 열반입니다. 순서로 따지게 되면 해탈이 열반 다음이에요. 열반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빤야가 통찰지를 통한 의무띠 해탈을 의무띵 하게 되면 대격이 돼요. 그것을 디태와 단매가 이게 현법이라고 그래요. 현법. 지금 여기에서 한문으로 싸양이 뭐냐면 스스로란 뜻입니다. 아비냐가 바로 최상의 지혜예요. 지혜로 싸치 까또와 이게 실현하고 우빠삼빠자 구족하여 위하라띠는 띠를 쓰게 되면 3인칭 단수 어미입니다. 머문다. 그러면 아라한에서는 몇 가지 족쇄가 없어지냐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이라고 그래요. 아까 족쇄를 뭐라고 그랬어요? 결이라고 했잖아요. 이 결이 바로 5개가 없어졌는데 빤자가 5개란 뜻이고 이 웃다가 바로 위란 뜻이에요. 그 다음 바기니 야니가 아까 관계된 위에 관계된 쌍요자나가 바로 이게 족쇄입니다. 뭘까요? 6번째 색계에 대한 집착. 색계가 뭐냐면 색계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욕계 전상 위에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번뇌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 번뇌는 존재에 대한 번뇌입니다. 이 존재,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라한에게서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어졌을까요?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자아가 있다는 그런 미혹입니다. 그러면 자를 이분은 완전하게 극복했기 때문에 자만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욕,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뜸이죠. 그 들뜸이 없다는 거, 웃다자. 그 다음에 무명.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미혹이에요. 무명도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8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정도가 뭐냐면 8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인데 빨래로는 아리야가 바로 성스러운, 그 다음에 아탕기가, 이 아타가 바로 8가지예요. 그 다음에 앙가가 바로 요소입니다. 요소로 된 막가가 바로 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바른 견해, 삼마디티. 이 바른 견해가 뭐냐면 이게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와 같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 이 사성제의 고집이 유전연기고 사성제의 멸도가 환멸연기입니다. 연기라는 건 뭐냐면 무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A 빠짜야 B, A를 조건으로 B가 생긴다 그러면 조건 따라서 생기고 조건 따라서 멸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라는 것이. 이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사유, 이게 우리가 탐진치 할 때 이 바른 견해가 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른 사유는 뭐냐면 탐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바른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칸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이게 뭘까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비아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이게 성냄이죠. 그러면 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에서 탐진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해입니다. 해. 요만큼이
요게 해. 팔정도는 통찰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개정해를 하든지 해개정을 하든지 해정개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해를 가지고 해야 돼요. 통찰지로. 통찰지가 없는데 어떻게 개를 닦을 수 있을까요? 뭐가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모르는데. 술을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어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나빠나사티 명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에서 탐진치가 날아가고 탐진치가 날아간 상태를 무아 상태, 열반의 상태라고 그래요. 팔정도는 뭘까요? 무아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열반의 길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일까요? 그럼 열반이 생사가 있는 거네요. 열반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열반은. 세 번째는 이게 무아 열반에서 나오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른 행위고 거기서 나오는 생계가 바른 생계예요. 거기서 나오는 정진이 바른 정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마음 챙김이 바른 마음 챙김이에요. 아까 이게 자각입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삼매가 바른 삼매예요. 이 바른 삼매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 자나.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해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진원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도노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닦아가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정도를 완벽하게 꿰뚫은 말이에요. 만약에 깨달음 없이 해가 없이 수행을 한다. 그럼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 욕심에 맞는 수행만 하는 거예요. 뭐 신통을 얻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뭘 보려고 한다든가. 수행이라는 것은 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려고 한다는 것은 자꾸 표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유행성이 나오는데 두에라는 것이 둘이란 뜻이고 이 빠빠짓다가 바로 유행성, 이게 뭐냐면 수행성이란 뜻이에요. 이게 출가자란 뜻입니다. 출가자, 출가성. 사마나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사마나가 뭐냐면 사문이란 뜻입니다. 사문. 잘리야하고 그 다음에 만디사하고 잘리야가 나왔는데 이게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명이 몸입니까? 아까 이거 지와라고 했죠. 지와? 지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와.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 땅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땅. 바로 그것이 쌀이라. 이 쌀이라가 우리가 잘 아는 살이에요. 이게 바로 몸이란 뜻입니다. 실체. 뭘까요? 영혼이 몸입니까? 이런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안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냐는 다른, other. 지와는 아까 영혼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영혼이에요. 우리가 수자상 할 때 수자가 바로 요거 지와입니다. 영혼.
안냐 이거 다른 쌀이라는 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붓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붓다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말을 그냥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가를 애빠빠잖아. 출가를 하게 되면 이분이 계를 지키겠죠. 이 계정에 할 때 계예요, 이거. 수행 순서를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돼요. 이건 이제 계에 해당돼요. 물론 여기는 해가 다 작동을 합니다. 인드리아 쌍화라. 인드리아가 감각 기능이고 쌍화라가 단수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바로 중간 부분인데 여기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닫게 돼요. 사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각이에요. 자각. 자기가 하는 행위 이것을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요. 정념정지. 이 사띠가 우리가 열반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승가 생활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5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5가지 장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탐진치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욕심, 아비자 이게 뭘까요? 탐. 그 다음에 악의, 위아빠다라기도 좋고 미아빠다 좋으면 이건 진. 나머지는 다 치예요. 해태혼찜, 티나밌다, 들뜸과 후회, 웃다자, 꾹꾹자. 그 다음에 의심, 위치기차,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선, 2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초선을 뭐라고 하면 빠타마자나라고 그래요. 이거 전에 했습니다. 초선의 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아까 떨쳐버린 게 뭘까요? 탐진치를 떨쳐버렸다.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열반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까요? 열반을 얻으려고. 희열과 행복. 이 희열과 행복을 합해서 요즘 명상용어로는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영어로는 bliss.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행복해져요. 위외 가짜가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삐띠숙합니다. 그 다음에 제2선 누띠아다나는 별명이 뭐냐면 삼매에서 생긴 건데 특히 이 선이 바로 본격적인 삼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선만 해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 다음에 집중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은 선정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가 아닌 어느 세계로 탁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초선을 어렵게 생각하면 선정을 닦지 못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딱 시작하면 초선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깊어지면 이 선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요.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어떤 목적적인 거기에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노장철학으로 말하면 무의지의예요. 하지 않음의 함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잔 브람스님도 그렇게 마치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여기 전부 뭘로 되냐면 얼음으로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썰매를 타요. 이렇게 썰매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이만큼 왔어요. 이게 초선, 2선, 3선, 4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딱 초선에 접어들었던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4선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잔 브람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게. 산매가 깊어지어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탈이 떨어져 나가고 사마디자 이 자가 바로 생긴이란 뜻이에요. 희열과 행복이고 삼선은 따띠아 자나인데 삼선에서는 약간 거친 행복이 희열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미미한 행복이 남아요. 마음이 더 미미해졌다는 겁니다. 삐띠가 닙 없다는 거예요. 닙삐 따까 띠까 수익합니다. 사선은 짜트따 짜난데 사선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평온이에요. 이 평온을 평정이라기도 좋아요. 어떤 분이 매사에 평정하다 마음이 그분은 매사에 사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정으로 인해서 마음 챙김, 자각의 능력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 자체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분은 정해가 말 그대로 평정해요. 그래서 이 보조진을 스님은 무슨 얘기냐면 정해 균수란 말을 썼어요. 균수. 뭘까요? 정해를 균등하게 닦는다. 요게 바로 평이에요. 사선정에서는 수카사차바나 투카사차바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런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마음이 시소를 타질 않아요.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랑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항 대립적인 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정해도 여기서는 완전하게 평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중에만 빠지지도 않고 어떤 것을 분석하는 데만 빠지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적지 이 고요한 알아차림이 정말로 성성해지는 것이 이 성성적적한 것이 바로 사선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사띠인데 이 사띠와 열반의 관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나바 바람은 경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쌍위타 니까야 48에 12에 나옵니다. 우리의 위치가 오근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오근이라는 것은 오식이라기도 괜찮아요. 오식. 5가지 그러한 인식 능력, 안이비설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근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아는 색, 그 다음에 귀는 성, 그 다음에 코는 향, 혀는 맛, 그 다음에 촉, 몸은 감촉, 색성향 미촉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게 만호예요. 이 오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근이 뭘까요? 안, 이, 비, 설신. 여기 만호는 의. 안이비 설신의. 이게 바로 육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감촉하는 요 5가지가 오근으로 들어오는데 이 오근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오근은 만호를 의지처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의
표상이 들어온 거예요. 표상. 표상이 뭐냐면 만들어낸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계를 우리는 지각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물이고 물고기가 보면 집이에요. 천신이 보게 되면 보석이고 악령이 보게 되면 피고름입니다. 존재마다 이 지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곤이라는 것은 만호를 의지처로 한다는 것은 만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호가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이게 바로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 자, 그럼 만호는 뭘 의지처로 할까요? 이 만호가 바로 사띠를 의지처로 하는 거예요. 만호는 사띠를 의지처로 한다. 빨려로는 만호, 사띠, 빠띠, 사라나. 이 사라나가 바로 귀한다는 거예요. 붓당 사라낭 가차하미. 빠띠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오근은 만호로 가고 만호는 사띠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마음 챙김. 왜 그럴까요? 이 만호가 마음이니까 만호를 챙기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다음에 쌈빠잔냐예요. 그러면 이 만호는 사띠를 의지처로 하는데 이 사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띠는 뭘 의지처로 할까요? 이 사띠가 의지처로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해탈입니다. 사띠하면 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붓다의 말씀이에요. 이런 심리학을 전에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꽤 많이 오래 다녔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제가 붓다의 경전을 읽고 연구해서 안 거예요. 보조 스님을 뭐라고 하냐면 무사도고했다고 그래요. 도고. 뭘까요? 스승 없이 홀로 깨우쳤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붓다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붓다의 법에 접근하면 무사도고가 가능해요. 사띠라는 것은 해탈을 의지처로 하는 거예요. 사띠, 위무띠가 해탈, 위무띠 빠띠사라나. 사띠 하면 해탈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띠 하게 되면 사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띠 삼파잖냐,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가 동시에 쭉 일어납니다. 해탈은 뭘 의지처로 할까요? 그렇죠. 해탈은 열반.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해탈은 열반을 의지처로 한다. 위무띠 니빠나 빠띠사라나. 부탁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처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띠라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럼 사띠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사띠를 안 하면 세속으로 마음이 치닫게 돼요. 사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 중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반대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열반에서 해탈로, 해탈에서 사띠로, 사띠에서 만으로, 만에서 오근으로, 오근에서 바깥으로만 넘어가요. 이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좋지 않은 길이에요. 파란색으로 오게 되면 이게 훌륭한 길입니다. 그때 중간에 이 사띠가 있다는 것이 아주 시사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맨 끝에 있는
그러한 오근을 관심 갖지 말아보세요. 명상을 하게 되면 오근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호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띠가 남아요. 이 사띠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이 남아요. 그럼 해탈까지 넘어서면 이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해탈이에요. 해탈은 하여튼 열반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해탈이 일어나요. 해탈 넘어가면 열반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열반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은 이게 열반이에요. 그럼 이 열반, 이 배경은 처음에는 없다가 생긴 걸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있었네요. 여기 처음부터. 여기에 이 열반하고 이쪽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불사예요. 불사.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 어디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 오건 이쪽 바깥으로 치다르니까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티 하는 거. 사티 하면 그냥 열반으로 고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 얘기를 좀 다시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열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열반입니다. 자,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오운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오근입니다. 이게 오근의 색수상 행식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소위 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딱 사띠를 해요. 사띠와 짜게 되는 게 뭐냐면 쌈빠졌냐 알아차림이 동시에 딱 그 대상에 붙어요.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띠가 어떤 대상을 딱 자각 시작하면 금방 시작되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것을 이어받아요. 사마타라는 것은 동요가 그치고 위파사나는 무명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삼매고 위파사나가 성숙된 것이 통찰지인데 삼매와 통찰지 정해가 균등하게 우리 마음의 역학관계를 딱 균형을 맞춰줘요. 이때 이 두 개가 빤냐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통찰지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이것이 상호보완적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나요. 부탁해서 뭐라고 하냐면 팔정도를 닦을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 동시에. 근데 다른 스님들이 경에서 말할 때는 어떤 때는 빤냐가 먼저 일어나고 사마디 늦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타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평정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쫙 우리 마음에 깔리는데 이 평정은 사선정에서 가장 힘을 크게 발휘해요. 평정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열반이에요.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때 뭐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배경에.
그럼 여기 사티 삼파잤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봤냐, 그 다음에 통찰지 열반.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생긴 열반하고 배경이 되는 열반이 다른 열반이 아니에요. 없다가 생기면 그 열반이 아닙니다. 없다가 생기는 것은 현상이에요. 열반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장 최고 그 끝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